3장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3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초대교회를 탄생시켰으며 어떤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성전 비문에 앉아서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던 사람이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도 살펴봤습니다. 베드로는 안진뱅이가 일어난 그 사건을 통해서 놀랍게 여기는 그 사람들에게 두 번째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죽이신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이 안진뱅이를 살렸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너희들도 믿고 회개하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했는데,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숫자는 제가 20세에서 60세까지 남자의 수만 말씀드린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아마 고합 2만 명, 3만 명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기 위해서 기다린 사람이 얼마입니까? 120명이잖아요.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했을 때 구원받은 사람이 3,000명이었고 두 번째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5,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120명에서 출발해서 3,000명, 5,000명으로 확산되는데요. 그 좁은 예루살렘 그 성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5,000명, 아마 남녀 포함하면 2만 명이나 3만 명의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장 비결은 두 가지였다고 봅니다. 하나는 성령의 역사 때문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 열흘 동안 기다린 그들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고, 그리고 기도하는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불의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고, 성령 받은 그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외국으로 방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하니까 놀랍게 성장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생각하면서 1장, 2장, 3장에 예루살렘 교회가 회의했다는 소리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회의했다는 소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교회를 성장시켜주는 걸 보는데요. 교회가 회의도 때로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회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성도들의 모든 성도가 성령으로만 충만하면 그 교회는 성령님 안에서 부흥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성장 비결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성령 받은 베드로는 설교를 하기 시작했고, 군중들이 그 설교를 들었을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의 놀라운 역사이라는 거죠. 믿음은 언제 생기냐라고 했을 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 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가 전파하게 되고 전파되는 그 말씀을 믿으면 믿음이 생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초대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요, 가끔씩 설교를 들을 때 조는 분이 가끔씩 있어요. 오늘은 지금 한 분도 안 됩니다만은 대체적으로 한두 명의 사람이 졸아요. 그러면 제가 그 조는 사람을 보고 그냥 넘어갈 수 있잖아요. 저는 피곤하니까 조는가 보다라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조는 사람 보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는 사람을 보고 깨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그 사람 죽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좀 깨워주십시오. 옆에 사람 졸지 않게 좀 해달라고 얘기하는데요. 말씀이 들어가야 믿음이 생기고 말씀이 들어가야 교회가 성장하는 걸 보는데요. 교회가 성장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만 되면 성장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듣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면 교회가 성장한다라고 생각하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번째 설교를 이거 정도로 하고요. 초대교회는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5,000명의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고 딱 끝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또 이렇게 많이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됐다고 끝냈으면 좋겠는데 놀라운 성장과 더불어 찾아온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고난의 바람이 드디어 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아멘. 드디어 초대교회에 고난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요. 좋은 일만 계속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은혜도 임하지만 예수 믿고 나면 나를 무너뜨리려는 고난의 세력이 항상 닥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듣고 방해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세상 사람이 싫어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을 잘 보니까요.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서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라고 합니다. 아이러니하게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방해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뭐냐면요. 교회의 성장의 방해 세력은 세상에 있지 않고 교회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멀리도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교회 역사 46년 역사를 쫙 펼쳐놓고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데 방해하는 것이 동네 사람이 방해한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동네 사람이 우리 교회 와서 예배하는데 방해하고 목회하는데 방해를 해서 목사님 그렇게 목회를 하면 안 됩니다. 이 교회가 없어져야 됩니다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을 거예요. 교회 성장의 방해 세력은 항상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교회 안에 있더라는 거죠.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목회자가 목회를 바로 하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교회 성장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더란 얘기입니다. 46년 역사를 펼쳐놓고 아마 우리 교회 처음부터 나오신 분들은요 한 분 한 번 체크를 해보세요. 담임 목사, 그 다음에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일반 성도님까지 체크해보면서 이분이 교회 성장에 덕이 된 사람인지 교회 성장에 방해가 된 사람인지 체크를 해보면요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분이 교회 성장을 위한 세력이었는지 아니면 교회 성장에 이분만 없었다고 하면 우리 교회가 굉장히 성장했을 텐데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 목요일에 경상도에 경북도에 평산교회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 포럼이 있었는데요.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되고 있는 목회자를 위해서 평산교회 포럼하면서 조금 강사님을 모셔서 이제 한 2시간 정도 강의를 듣는 그런 모임인데 이번에 강사님은 대전 신학대학교 정원범 교수님이라는 분이 강의를 하셨어요. 이 정원범 교수님이 강의한다라고 듣고 제가 일부러 갔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정원범 교수님 4분하고 미국에도 2주 동안 같이 영성공동체를 받고요. 유럽에도 영성공동체를 함께 투어를 하면서 그분을 알기 때문에 이분에게 자리도 채워주고 좀 말씀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일부러 강의를 가서 들었습니다. 강의 제목이 새로운 교회 운동, 교회 패러다임의 혁명이란 그런 제목이었는데요. 강의 내용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는 한국교회 큰일 났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현재 이대로만 가면 한국교회는 전혀 희망이 없는데 희망이 있으려고 하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라고 했는데 2가지를 강조해서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꾸려가라. 2번째는 교회 안에 사람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교회를 꾸려가는 교회는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강의를 쭉 하고 식사를 하고 특별히 이제 저와는 친분이 있기 때문에 식사를 한 다음에 우리 교회 일부러 와서 비산동에서 우리 교회까지 일부러 오셔서 목양실에서 커피를 한 잔, 차를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 교수님은 이제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니까요. 전국 교회를 돌아보면 가슴이 아파 죽겠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현안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물었습니다. 목사님 교회는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저는 고민할 것도 없이 그냥 있는 대로 얘기했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서 너무나 행복하고 우리 장로님들도 교회가 평안하니까 행복해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행복하게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행복하게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들이 편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주님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비전을 갖고 가야 되는데 방해 세력이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부에서 방해 세력이 발생되니까 교회가 성장은커녕 교회가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방해 세력이 아니라 교회 성장의 덕이 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계속해서 이어보면요, 반대한 그들의 면면을 한번 좀 살펴보세요.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정치는 300명 국회의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대통령을 탄핵으로 발의하는 것도 300명 국회의원이 있듯이 우리나라 정치는 300명 국회의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이스라엘의 정치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70명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들로 통해서 종교적인 문제가 결정되고요. 이들로 통해서 민사 문제가 처형됩니다. 그러니까 70명 공의회 회원들이 어떤 결정을 내는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들이 놀라운 사실은 이들로 인해서 예수님 죽였다는 거죠. 예수님 이들을 통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이들은요, 자신의 자리를 이용해서 부를 축적했습니다. 비록 로마의 지배 속에 살았지만 그들은 별로 부담이 없었습니다. 왜? 로마도 그들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들이 부를 축적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다. 아무 불편함이 없이 살아가는데 어느 날 갈릴리에서 혜성같이 등장하는 한 분이 계셨는데 예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종교적인 지도자인데 예수님이 딱 등장했는데 자기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인물이 등장한 겁니다. 그분이 하는 일은 저보다 낫고 천한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병든 자 치유하고 마음이 상한 자들 치유를 해주는 겁니다. 기적도 행했습니다. 자연도 명하니까 바람과 바다도 명령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주 사역진 성전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한 게 뭐냐면 성전을 뒤엎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는 그 종교자들을 한가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라고 말하면서 당시의 지도자를 향해 누구도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그 지도자의 잘못을 비웃으면서 그 사람들을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본질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저분이 메시아다라는 걸 파악하지 못하고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리고 상황 끝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그냥 모든 것이 걸림돌이 해결되니까 끝난다라고 생각하고 상황이 종료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다.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셔서 11번이나 제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군중들에게 나타났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나타내 보이시다가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소리도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로부터 열흘이 지났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20명의 주의 종들이 그 촌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외국말을 못하는 사람은 외국어를 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하루에 3,000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사람 분명히 제사장들도 거기 사는 사람들도 수없이 봐왔는데 안전뱅이가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일어나버린 거예요. 또 설교를 하니까 5,000명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지도자들의 지금 현 상태는 최대의 비상사태가 된 거죠. 만약에 예수님을 자기가 죽였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그들에게는 세 가지 큰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주장했던 모든 신앙은 허구로 걸어가는 거죠. 그들이 왜 예수님 죽였습니까? 이유는 간단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욕했다, 참남한 자다고, 예수님은 죽어 마땅한 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있는 메시아라고 얘기하면 자기들의 신앙은 허구로 드러나기 때문에 자기의 실체가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안전과 인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종교적인 지도자입니다. 인기를 먹고 살고 인기로 통해서 먹는 것을 해결하는데 예수님이 딱 부활하는 순간, 그걸 인정하는 순간에 자기의 안전 생존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생존권 문제가 위협을 당하게 되고, 세 번째 이유가 결정적인 이유인데요. 영적인 이유입니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님이 구원자인 걸 인정하게 되면 자기들은 지금 뭔 일을 했느냐 하면 사탄의 일을 한 거죠. 예수님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사탄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전하는 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잡아들인 거죠. 사실은요, 그들도 백성들처럼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죽였는데 이제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서 회개하고 왔으면 좋겠는데, 앞에 말씀드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가두고 다음날 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7절 말씀이죠. 신문하는 내용입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너희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말은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 하는 말인데, 이 말을 언젠가 들어본 적 없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갔을 때 예수님께도 사내들의 공의의 사람, 이 질문했거든요. 마태복음 21장 23절 말씀에 똑같은 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새 대상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하죠. 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는 거죠. 예수님께 했던 똑같은 질문을 베드로 요한에게 똑같이 한다는 거죠. 여기 좀 어려우면 이러는 거죠. 근데 깡패들이 시장통을 쭉 지나가면서 자기 구역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구역에 다른 깡패들이 와서 활동을 하게 될 때 그 깡패들이 주로 이런 얘기하는 거죠. 여기 우리 구역인데 네 누구 말 들어가 여기 왔냐, 이런 말 하는 거죠. 여기는 우리 구역인데 누구 마음대로 여기서 활동하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권세를 얘기할 때는요, 두 가지 권세가 있습니다. 하늘의 권세가 있고 땅의 권세가 있는데요, 땅의 권세는 물질의 권세입니다. 땅의 권세는 학문의 권세고요, 땅의 권세는 돈의 권세고, 땅의 권세는 정치의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 떵떵거리고 살려고 하면 물질이 있거나 배운 것을 많이 배웠거나 돈이 있거나 정치적으로 뭔가 위에 있는 사람은 땅의 권세를 누리는 거죠. 이 세상에 큰 소리 막 빵빵 치면서 삽니다. 그런데 하늘의 권세도 있다는 거죠. 하늘의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권세를 얘기합니다. 하늘에 속한 권세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백성의 지도자들,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성전 안에 있으면서도 하늘의 권세는 잘 모르고 땅의 권세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우리 구역인데, 이 성전에는 우리 구역인데 너희들 누구의 이름으로 여기 와서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의 권세를 누립니까? 교회는 어떤 권세를 가졌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다고 했어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권세를 누구한테 받았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통해서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일했는데 질문한 사람 땅의 권세를 가지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권세의 출처를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 시작. 너희와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뿌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실 이 말씀은요, 10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 해도 몇 시간 설교할 내용이 나오는 굉장히 귀한 말이 나옵니다. 이 기적은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죠. 안전병이 일어난 사건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 기적은 살아계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인 그 십자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죽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 계셔서 이 안전병이를 살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로, 예수님의 권위로 이 일을 행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하나 재미나는 건 성경 또 인용합니다.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나니라고 했어요. 너희들 예수님 버렸지 않냐는 거죠. 메시아이신 예수님 버린 그 예수님이 초대교회를 형성하는 교회, 초대교회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12절에 유명한 말을 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했어요. 산헤드린 공의의 회원들이나 지금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비결은 또 하나,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오직 한 분 예수님의 이름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길은 없다는 거죠. 이 한 구절 때문에요. 기독교는 뭐 독선의 종교다, 이기적인 종교다, 자기밖에 모르는 종교다, 남의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 구절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 때문에 세상에는 다른 종교가 욕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말은 독선적이지 않느냐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다른 종교를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불교를 무시하는 말도 아니에요. 이슬람교도 유교를 무시하는 말도 아니에요. 다른 교회 교주는, 다른 종교의 교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우리 위해서 돌아가셨고 우리 위해서 살아셨고 지금도 살아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추워도요. 어떤 세상이 바뀌어도 예수님만이 구원자인 걸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흔들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산헤드린 공의가 1차 신문을 하고 베드로가 1차 답변을 쭉 했습니다. 베드로가 답변을 하면 베드로는 갈릴리 촌 사람 어부였잖아요. 산헤드린 공의에는 최고의 학부를 지닌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뭔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베드로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13절, 14절에 보면 충격받은 이유가 4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한번 잘 보세요. 제가 따져 들어가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함을 말함을 보고 했어요. 충격받는 이유 첫 번째는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지금 말합니다. 담대하게. 성경의 역사를 담대했다. 두 번째,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 저 사람들이 못 배웠다고 생각하는데 성령 받으니까 막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라고 말하면서 예수님한테 얘기를 하는데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꼼짝 못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유는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결정적인 증거,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40년 동안 앉아있던 안전뱅이가 지금 서서 베드로 옆에 있는 거예요. 옆에서 서서 있으니까 결정적인 증거를 보고 비난할 말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의회가 고민을 했습니다. 15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보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밖으로 보낸 다음에 대책 회의를 하는 거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분명히 예수님 살아계시는 기적은 역사에 일어났는데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얘기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대책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책이라고 세운 게 위협하잖아. 겁주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도록 하자라고 말하면서 위협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게 하자라는 게 결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결의 내용도 이제 전달하죠. 18절에 보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는 예수님 죽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불러서 또 하는 말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라. 경고를 하는 거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반응이죠. 19절 20절 말씀입니다. 한 번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20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물으면 쉽게 말하면 베드로는 굉장히 다혈질적인 사람입니다.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성모교회에 성만찬 예식을 행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하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오늘 밤에 너희들 다 나를 부인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되었을 때 예수님 말씀한 대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부인을 해도요, 만약에 로마 군사들이 찾아와가지고 칼을 탁 대면서 너 예수님 알아 몰라라고 얘기하면 그 말을 듣고 잘못 대답하면 죽기 때문에 예수님 몰라요 라고 대답했다면 이해는 가잖아요. 자기 목숨 걸렸으니까 하나밖에 없는 목숨이니까. 그런데 베드로에게 얘기한 사람은 본인이 아니고 여자 종이 와가지고 얘기를 해요. 여자 종이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남자가 그래도 남자인데 군인들이 얘기를 하는 것에서 모른다고 하는 이해가 하는데 여자 종이 와서 얘기하는데 나 예수 모른다고 얘기해도 그런데요, 성경 말씀에 잘 보면 그냥 부인만 한 게 아니라요,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이렇게 했어요.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했다는 말은 삼중 부인을 얘기하거든요. 완벽하게 부인했다는 거죠. 나 예수 모르는 사람이야 라고 완벽하게 부인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비겁했던 베드로가 불과 50일 지나고 성경 받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죽인 그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하니까. 우리 성도들을 왜 성령 충만하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라는, 아무리 겁 많던 사람도요 성령님만 임하면 담대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지금 사내들인 공예 회원들에게 시작하는 말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19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을 쭉 펴놓고요, 믿음 있는 사람의 삶의 방법은 항상 어떤 삶의 환경 속에도 하나님 앞에서, 이걸 호람데오라고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앞에서 산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듯하게 살 수 있었어요. 요셉도 그렇고요, 여기 나온 베드로도 반듯하게 우리가 하나님이 지켜보는 앞에서 하나님 말 듣지 너희들 말 듣겠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이보다 놀라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를 보았다, 예수님의 보라심을 봤다, 예수님의 역사도 봤다, 그리고 귀로 들었다. 이 듣고 본 걸 내가 왜 얘기를 안 하겠냐는 거예요. 너희 말 왜 듣겠냐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사도 요한도 요한서신을 쓰면서 이렇게 분명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 했죠. 들었다, 눈으로 봤다, 손으로 만져봤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한다고 했죠. 보고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일평생 동안 주장하는 게 예수님만 봤다, 예수님 말씀 들었다, 예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체험했다, 그리고 보라신 주님도 손으로 만져봤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내가 너희들 말 듣겠냐? 주님 말씀 듣겠다고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죠. 결국 사내들인 공예 회원들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체포했고요, 그다음 두 번째 협박을 했습니다. 신문하고 협박을 했는데 그들이 얻은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유는 성령 받은 주의 종이 예수님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 앞에 담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요,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예수 믿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내가 체험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이 나를 향하여 공격해 와도 고난 속에서 내 믿음이 더 빛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